지난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한 성도님 부부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은 올 한 해 가장 바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제 기도 제목은 들으시면 웃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너무 목사다운 기도 제목이라서 아마 들으면 웃으실걸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 웃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속 또 뭐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밝혔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뭔지를. 제 올해 기도 제목은 예수님과 하나 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 약속대로 웃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제 옆에 있던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목사님다운 기도 제목이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다운 기도 제목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제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는 올 한 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저에게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분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보실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지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몸과 같습니다. 근데요,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몸은 또한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인 것처럼 그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다양하지만 서로 다르지만 또 같고 또 같지만 서로 다를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다르지만 같고 또한 같지만 다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먼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몸에는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요, 귀가 있고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고 다 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손이지 몸은 아니잖아요. 다른 짓은 다 없고 발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발이지 몸은 될 수 없습니다. 몸이 되려면 다 있어야 되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어야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한국 민족은 단일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장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끈끈한 단결력입니다. 맨날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큰 일이 일어나면 하나로 뭉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벗어나게 됩니다. 저도 이번 가족의 그 일들 통해서 느꼈습니다. 이래서 가족이 참 중요하구나. 정말로 매일 치고받고 서로 싸우고 이러는 것 같았지만 큰 일이 닥치니까 모두 똘똘 뭉쳐서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봐서 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일 민족이기에 그러한 단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남이 나와 다른 거를 못 봅니다.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다 나와 같길 원하고 또 나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머리를 싹 바꿨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딱 비치면 다들 그 머리 해달라고 하죠. 그리고 제가 들었는데 한국에 가보니까 압구정에 보니까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에 성형외과가 엄청나게 많대요. 몇 개인지 세보다가 다 못 셌다 그러더라고요. 다 똑같은 얼굴로 그냥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에 와보고는 한국에서 놀란 점 하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다 똑같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제가 기사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나와 남이 다른 걸 인정하지 못하고 다 그 남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참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보면 왜 머리가 저래? 어떤 사람이 또 지나가다 보면 저게 겉옷인지 속옷인지 왜 저렇게 입고 다녀? 이렇게 하면 제 옆에 있는 애들이 얘기해요. 아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럼 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입을 수도 있는데 왜 아빠가 간섭하냐고 애들이 한마디 합니다. 근데 하고 싶어요, 간섭을요. 왜 저렇게 하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줄거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우리와 다를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저 사람은 나와 틀려 그러시죠.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자세히 들어보면요, 우리가 저 사람의 헤어스타일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면 저 사람은 나와 달라 그러지 않고 저 사람은 나와 틀려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르다는 영어로 뭐죠? different이고요. 틀리는 뭡니까? wrong입니다. different하고 wrong은 different한 거예요. 근데 different도 wrong이고 wrong도 wrong이면 그것이 wrong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면 다 wrong입니다. 그럼 나는요? right이에요. 나만 옳은 거예요. 그것이 wrong이라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게리 체프만이라는 박사님이 쓰신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인간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실한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사람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자가 사용하는 제1의 사랑의 언어를 기꺼이 익혀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그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알고 그 언어로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뭐냐? 첫 번째가 인정해주는 말, 두 번째는 함께 해주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5번째는 스킨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장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뭘 제일 원하십니까? 뭘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제일 기쁘세요? 선물? 아니면 인정해주는 말? 아니면 그 사람 나를 봉사해 줄 때? 아니면 스킨십 해줄 때 어떻습니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는 것, 무엇을 원하는지 그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내가 그 언어로 얘기해 줬을 때 내 사랑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내가 알아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닐까요? 내가 저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저 사람이 원하는 생각대로 내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까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정반대도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제 목욕탕 상처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 5살 때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보고 나를 데리고 목욕탕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귀찮다고 나를 놔두고 혼자서 목욕탕 가셨어요. 저는 목욕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대신 어머니 손을 잡고 목욕탕에 갔습니다. 엄청 창피를 당했습니다. 5살짜리가 더 큰 아이가 왜 여기 왔냐고 다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내가 버림받았다는 그 느낌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제 사이에는 어떤 누가 앵프라맹스라고 부르는 그러한 막이 생겼습니다. 거리감이 생긴 거예요. 그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갔을 때 아버지를 허그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제가 허그를 해주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이 모든 설교를요, 우리 부르심 목사님이 열심히 녹화하십니다. 그 녹화가 된 걸요, 우리 형 목사님이 유튜브에 올리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겠죠? 그것을 저희 아버지가 보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욕탕 얘기.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내가 이래서 갖고 막 설명도 하시고 계속 목욕탕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샤워나 하자고 사우나에 가자 그랬어요. 이번에 흔쾌히 같이 가주시더라고요. 제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빨리 이제 챙기시고 탕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저는 뭐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머뭇머뭇거리면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들락날락 하시면 내가 들어오나 안 오나 계속 나와서 보시는 거예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버지가 신경을 쓰고 계시는구나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등에 비누로 이렇게 쭉 비누칠을 해드리고 또 아버지도 제 등에 비누로 비누칠 이렇게 쫙 해주셨습니다. 그럼 또 목욕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욕탕 얘기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저는 이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구두약을 꺼내서 제 구두를 닦아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닦아주시면서 구두를 이렇게 약 묻혀가지고 반들반들하고 빛나게 닦아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구두는 이렇게 자주 닦아줘야 오래오래 신는다 그러면서 아주 반짝반짝 빛나게 제 구두를 닦아주셨습니다. 제가 쾅 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목욕탕에 데리고 가는 거였습니다. 네, 아버지는 그 구두를 닦아줌으로써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표현해 주신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제가 그 원하는 방식으로 꼭 나를 데리고 목욕탕에 가줘야만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아들을 사랑해서 구두를 닦아주는 것, 그것도 사랑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예요. 사람은요,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마다의 환경이 있고요, 저마다의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말이 안 나와서, 내가 그렇게 잘하지 않아서 말을 표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돕고 싶은데 환경이, 여건이 안 돼서 마음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고 저마다의 방식이 있고 저마다의 삶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이해해 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름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다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같아야 됩니다. 달라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같아야 돼요. 말씀 보실까요? 20절이요.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말씀하는 대로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같다라는 것은 뭐냐? 같이 느낀다라는 겁니다.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되려면 같이 공감해야 합니다. 26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스러운 뭐요? 함께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뭐요?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같이 기뻐할 수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큰일을 당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저에게 전화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멋있는 말, 아름다운 말, 그런 말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분들은 저와 함께 슬퍼했고 저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눈물이요,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구나, 그분들은 나와 하나구나, 이 하나됨을 제가 또한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지체가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 고통을 같이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곁에 지체가 기쁜 일이 있다면 같이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쁜 일이 있으면 하는 게 한턱 내는 겁니다. 같이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고통받고 같이 기쁨을 나눔으로 우리의 고통은 반이 되고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근데 우리가 이런 느낌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라면 실질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로 사랑하라고요?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그들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실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어떻게 해요? 돌아보게 하셨으니. 정말로 우리가 하나라면 이렇게 서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보는데 이 돌봄의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치예요. 같이 돌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빌립보서 2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4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나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거기에 갇혀 있지 말고,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뭐라고요? 다른 사람도 돌보십시오. 하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돌봅니까? 5절이요. 자,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돌보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돌봐야 되는데, 그럼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이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 높은 곳, 저 거룩한 곳, 저 아름다운 곳, 그 높은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며 돌보시며 섬기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단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자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며 우리를 돌보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요, 어떤 우월감도 어떤 열등감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그러한 가치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섬김을 우리가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랍니다. 오른손이 있습니다. 왼손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왼손을 도와줘요. 그러면 오른손은 도와줬으니까 내가 우월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난 것,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왼손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못하다, 혹은 내가 열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돌봄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월감과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원하신 게 가치의 돌봄이 아닙니다. 같이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모르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면, 자, 왼손은 도움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누가 도왔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하나님,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은요, 자기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것입니다. 받아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구만 영광을 받을까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저희 교회에 좋은 헌금 제도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사랑의 헌금이요. 여러분, 사랑의 헌금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헌금을 낼 때 일반 헌금을 어떻게 하죠? 그냥 일반 헌금 봉투에 주일 혹은 11조, 감사 이렇게 항목에다가 우리가 표시를 하고 드리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우리가 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사랑의 헌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헌금은 그 봉투에다가 똑같은 일반 봉투지만 거기에다가 사랑의 헌금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드리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의 이름을 쓰면 됩니다. 누구누구에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헌금을 드리시면 저희가 그 헌금을 받고 교회가 직접 그분을 부릅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요. 그리고 그분에게 그 헌금을 건네주고 그분의 기도 제목을 듣고 제가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분이 그 사랑의 헌금을 받았습니다. 누가 줬습니까? 모르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교회에도 감사를 하더라고요.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에게 드린 거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으로 그분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같이 돌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같이 돌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때에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27절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저희가 세 번역을 지금 보고 있고 한글 개역, 한글 개정 다 모든 한글 성경을 다 찾아봐도요, 이 한글 성경에는 원문에 나온 중요한 한 단어를 다 빼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대라는 단어의 뜻을 영어로 하면 then, or indeed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는 혹은 그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한 몸이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 같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돌보게 될 때, then, 그때, indeed, 사실상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 각각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같이 돌보게 될 때, indeed, then,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고요? 우리가 서로 같이 돌보게 될 때예요. 당연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돌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요, 손에게 말합니다. 손아,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라. 그래 모든 그 몸이 건강할 수 있지 않겠니? 말합니다. 근데 손이 거절해요. 귀찮아요. 왜 맨날 밥을 먹습니까? 왜 하루에 그것도 3번씩이나 먹습니까? 좀 쉬고 싶습니다. 좀 그만 놔두세요. 괴롭히지 마세요. 나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해서 My life is mine 해서 손이 거절합니다. 먹지 않아요. 그러면 이 손과 그리스도는 하나입니까? 하나가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먹으라고 그랬는데 손은 먹지 않아요. 하나인가요? 하나가 아닌가요? 하나가 아니죠. 근데 손이 자기가 힘들지만 귀찮지만 어렵지만 먹으라 하시기에 먹는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 주님에 맡겨진 그 사명을 통하여 실은요, 손은 그리스도와 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엉뚱하게 빌립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그런 빌립의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실까요? 14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한 거죠? 날 보면 된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같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제적으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과 다른 말씀을 하실까요? 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같은 말씀 하시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신다면 하나님은 예수님과 다른 일을 하실까요? 똑같은 일을 하실까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든 내가 지금 여기 있든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하심을 통하여 그 말과 그 삶을 통하여 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전 생애를 거쳐서 전 시간을 걸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셨습니다. 이게 하나됨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세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말하는 순간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원함은 우리는 다 제쳐놓고,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제쳐놓고 우리가 그 일을 주님을 위하여 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됨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까? 하나님 혼자서 하시면 더 잘하실 텐데, 완벽하실 텐데,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완벽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이고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이 계속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많아지고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 닮아가게 되는 거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 그래서 그 모든 순간에 제가 주님과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됨의 신입니다. 그래서요, 섬김이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 섬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에서요,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학교에 갔다 엉엉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그날 1학년 2학기 반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반장 선거에 다시 출마했는데 또 떨어졌답니다. 이 아이는 자기 형들이 반장, 부반장을 하니까 자기는 출마만 하면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형들이 이 동생을 교육시킵니다. 출마만 한다고 뽑아주는 게 아니야. 너 말이야, 이제부터 친구들에게 열심히 봉사해. 좋은 일도 많이 해. 그러면 언젠가는 꼭 반장이나 부반장이 될 거야. 이 아이가 와신 상담 끝에 2학년 2학기 때 드디어 부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흘 동안 뽐내고 다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을 먹으면서 너 부반장 생활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반장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꼭 반장 한번 해먹고 말 거야 하며 결심을 굳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3학년 1학기 때 마침내 반장이 되었습니다. 몇 명이 출마했냐고 물었더니 무려 16명이 출마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설도 했느냐고 물었더니 했다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연설했느냐고 했더니 아이의 말이 걸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저는 여러분을 위한 걸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표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가 뭘 알고 한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표 좀 얻을까 궁리하던 끝에 나온 지혜였겠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게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 후에 아이를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가 1학기 동안 친구들을 위해서 참된 걸레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도 일평생 이 사회를 위한 걸레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한 걸레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닦아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우리의 온갖 추한 허물을 닦아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역시 사회의 걸레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걸레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물, 우리를 위한 대걸레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 이제 우리 모두가 걸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모든 성도들을 위한 그런 걸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섬김의 걸레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섬김을 통하여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